할렐루야. 또 귀한 찬양으로 우리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주신 찬양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12월 첫 주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12월은 특별히 두 가지의 큰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보내는 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영적인 결산을 하는 달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미래를 내다보면서 준비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을 세우는 일이죠. 각 선교회 총회가 오늘 있습니다. 또 17일에는 당회가 있어서 임원을 선출합니다. 또 속회 편성을 하고 속회 지도자를 세웁니다. 교사를 임명해서 내년도에 우리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을 지도하고 이끌어갈 교사들을 세웁니다. 또 여러 기관들에서 그 기관에 필요한 사람들을 세워서 2018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감당할 준비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은 교회에만 필요한 일꾼이 아닌 추수할 밭에 필요한 일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추수할 밭을 위해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주님은 오늘 3대 사역이라고 붙여진 세 가지 사역을 모범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하셨던 가장 중요한 사역을 세 가지로 묶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전도 사역입니다. 프리칭 미니스트리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예수님은 전도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는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지상 명령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교회 부흥의 수단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가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부흥하기 위해서 전도한다? 절대로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고 교회 전도는 교회 부흥의 수단이 아닙니다. 단지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의 결과의 열매일 뿐이지 그것이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개인도 나라도 인류도 살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 전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당연한 의무이기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역사학자 토인비는 이렇게 그가 역사를 연구하고 나서 이런 결론을 내려주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문화의 꽃이 피고 인간의 존엄성이 인정받고 가난한 나라가 풍요해졌더라. 그가 연구한 역사의 모든 흔적들을 보니까 복음의 역사가 가장 강력하더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곳마다 문화의 꽃이 피더라. 인간의 존엄성이 인정을 받게 되더라. 또 가난한 나라들이 풍요해지더라. 이런 흔적을 너무너무 역사 속에서 발견하게 되었다. 그는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도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의 사명으로 우리가 알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가르침의 사역입니다. 티칭 미니스트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진리를 가르쳐서 제자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우리 교회는 이 가르침의 사역을 위해서 교사를 세우고 속회 지도자를 세우고 이와 같이 계속해서 가르침의 사역을 감당할 일꾼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이 가르침의 사역을 함께 이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을 치유 사역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힐링 미니스트리. 그래서 주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치유 사역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질병만 치유하신 것은 아닙니다. 물론 많은 부분을 몸을 치유해 주시는데 할애를 하셨습니다. 몸은 영혼의 집이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또 그러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고 건강을 지켜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각종 질병을 치유하셔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성전답게, 그리고 영혼의 집답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정신적인 치유, 마음의 치유를 하셨습니다. 많은 귀신들이 우리의 안에 들어와서 정신을 혼란케 합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인간다운 그런 삶의 자리에 서지 못하게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려서 온전한 생활을 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그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가 건강한 그런 정신과 삶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섬겼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집에 살지 못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합니다. 무덤 가운데 지내면서 귀신이 얼마나 힘을 그에게 불어넣었는지 쇠고랑을 채워도 끊어내버리고 도저히 누구도 억압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이 군대 귀신이 다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그가 정신이 온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마음의 질병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치유해 주셨습니다. 영혼의 병도 있습니다. 영혼의 병은 바로 죄와 허물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죄가 있으면 우리 영혼은 병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건강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혼의 병을 치유해 주셨다라고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예수님 다른 부분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무리를 쳐다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구나. 그러면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요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추수할 것이 많아도 거둬들일 일꾼이 없다면 추수가 될 수가 없겠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추수할 것은 바로 무리, 세상에서 예수 없이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가리켜서 추수할 존재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시고, 추수할 일꾼은 누구냐? 성직자나 교회 임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바로 그들을 가리켜서 추수할 일꾼이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교회 안이 추수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든 영혼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바로 추수의 밭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이렇게 추수할 일꾼에 대해서 가르치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일꾼을 선정하시고 그 일꾼들을 통해서 함께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다음 장 10장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10장 2절에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러면서 12명의 이름이 쭉 나오고,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면서 전파에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며 나병환 자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누가복음에는 이 말씀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을 보니까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밝음에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에는 없는 그 부분인데 아주 중요한 부분을 누가복음이 보충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12명의 제자들을 세우기 이전에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우리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이 문제를 놓고 간절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감동 주시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사람들을 세우셨다고 이와 같이 말합니다. 12명만 부른 게 아니라 제자들을 불렀더니 많은 제자들이 모여들었어요. 그 중에서 12명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세우셨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산의 일꾼을 세우는 데는 언제나 주님은 기도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추수할 일꾼들은 교회 안에서만의 어떤 역할을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을 발휘해서 그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추수할 일꾼이라, 예수님은 그 일꾼의 개념을 아주 폭넓게 교회 안에다 국한시킨 것이 아니라 세상을 품는 그런 사람들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추수할 일꾼들이 갖춰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보이셨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는, 이 말은 원문을 보면 애간장이 녹아내리는 것 같이 안타깝고 불쌍하게 여기셨다,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애간장이 녹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을 가지셨나요? 오늘 그 이유를 보니까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목자 없는 양은 누구를 말하나요? 목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세상 것을 다 가지고 누린다고 해도 예수님이 없으면 그는 수고하고 기진한 인생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정의를 내려주신 겁니다. 그들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굉장한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지만 예수 없는 그 인생은 가장 불쌍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가장 불쌍해요? 예수 없는 인생.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많이 갖지 못했어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행복한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목자 없는 그런 인생들,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런 인생들, 수고하고 기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들이 삶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삶을 행복하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수고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인생은 기진해 있다. 영혼이 숨을 쉬지 못하고 영혼이 양식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영혼은 기진한 인생이 되어버렸다고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안타까워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추수의 대상들을 볼 때마다 우리에게는 바로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추수꾼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추수꾼들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따르는 것이 바로 추수꾼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루터의 친구 가운데 수도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똑같은 수도사죠. 그런데 루터는 정말 종교개혁의 사명을 띠고 그가 적극적으로 헌신하며 세상에 나가서 투쟁적인 그런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 수도사는 나는 기도의 사명자야. 그래가지고 수도에만 처박혀가지고 계속 기도만 하는 거야. 어느 날 이 수도사가 꿈을 꿨답니다. 꿈을 꿨는데 지구만한 옥수수 밭이 보이더래요. 어마어마하고 까마득하게 끝이 보이지 않는 옥수수 밭이 펼쳐져 있는데 누렇게 옥수수가 익어가고 있더랍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한쪽 구석에서 누가 혼자 낯질하고 있더래요. 옥수수 거둔다고. 자기가 볼 땐 이건 가당치도 않은 일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옥수수밭, 저 한 사람이 낯질해서 옥수수를 거둔다고 그래서 이게 거둬질 건가? 불가능한 일이고 자기가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루터의 모습이더랍니다. 그 루터의 모습을 보는 순간 아주 전광석화와 같이 스치는 하나님의 감동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꿈을 꾸고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일하러 가야겠다. 나는 기도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일하러 가야겠다. 그러면서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의 동력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구하라고만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구한 사람은 찾아야 된다는 거죠. 찾는 데서부터는 행동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난 기도만 하면 돼. 하나님께서 다 아실 거야. 그게 아니라 네가 기도해서 감동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확실한 응답을 내 마음속에 주셨다면 이제는 그것을 네가 행함으로 찾으라는 거죠. 그러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마지막 자리가 어딘가요? 바로 세상에 추수할 영혼들이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 자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마지막 자리가 어딘가요? 바로 이 자리에서 예배가 끝이 아니라 예배의 마지막은 내 삶의 자리,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일터, 사업장, 그리고 내가 발걸음을 옮기는 곳곳마다가 전부 예배의 끝자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루터는 성경을 연구하다가 그 당시 사람들의 개념이 일꾼은 성직자고 일터는 교회다라고 하는 개념이 꽉 차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주장한 것이 만인 제사장서를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만인이 제사장이다. 여기 만인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믿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예배자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제사장이라는 뜻 자체가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 연결시켜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예배의 주관자이고 또 예배자이고 하나님께 세상을 연결시켜주는 다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업장, 내 삶의 자리, 여기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절에서 정말 합당한 예배가 뭐냐? 영적 예배가 뭐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합당한 예배고 영적인 예배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자리가 어딘가요? 바로 나의 가정이에요. 거기에서 나는 산 제물이 돼야 돼요. 제물이 되는 것은 예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예배 자리가 돼야 되고 우리의 직장이 예배의 자리가 돼야 되고 우리의 사업장이 바로 예배의 자리가 돼야 돼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고 생각하며 일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인데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 하면은 우리는 어떤 권위만 생각하게 되죠. 근데 이거는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 여기에서 말하는 왕은 최고라는 뜻입니다. 제사장 섬기는 일을 하는 사역 중에서 최고가 되라는 거죠.
그게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섬기는 일에 으뜸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게 바로 예배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섬기는 제사장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모든, 비록 내일이 아니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고 내가 여기에 예배자로 나와 있다라고는 생각을 한다면 진실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우리가 그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일해 나가는 것 그 자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생각하고 하나님께 이 시간 나는 이 일을 통해서 예배합니다. 청소하면 청소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지겨워. 매일 똑같은 일을 해야 돼.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그게 예배자의 자세는 아니겠죠.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지금 이 봉사를 드립니다 라고는 자세로 일할 때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시간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드리는 예배가 끝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예배의 끝자리는 바로 내 삶의 자리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죄 짓는 일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나의 봉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아름다운 그런 열매를 줄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모두가 다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일을 하면서 우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면 추수할 일꾼으로서 일꾼의 자세는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추수할 일꾼으로 부름받은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태도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실까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언제나 우리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 가정으로, 내 직장으로, 내 사업장으로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죠. 헌신을 다짐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 앞에 약간 부정적인 태도를 가졌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신앙이 없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내가 너무 부족하다. 내가 어린아이와 같다. 그래서 그가 안타까워가지고 하나님의 부름에 나가긴 해야 되겠는데 자기가 너무 준비되지 못하고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망설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그가 말합니다. 나는 아이와 같아서 아직 내가 일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라고 그가 이렇게 거부감을 나타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아직 부족합니다. 라고 이와 같이 말하면서 꽁무니를 빼려고 하는 예레미야에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 다음 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에레미야를 붙들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려고 하는 사람, 쓰시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똑같이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손 내밀어서 붙잡아 주십니다. 건져주시고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일꾼으로 여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라고는 말은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번 같이 하실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임원 아닌데 일꾼이에요? 다 일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모두가 다 추수할 일꾼이에요. 교회 일꾼은 교회 법에 따라서 70이 넘으면 은퇴하고 손을 놓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 추수할 일꾼은 연령 제한이 없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추수할 일꾼으로 일할 수 있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당당하게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임원이 아니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여러분, 추수할 일꾼은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여기 모든 사도보다 나는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신실한 일꾼으로 일해야 됩니다. 요령 부리지 말고, 깨부리지 말고, 인간의 어떤 잔깨 부리지 말고 신실하게 일해야 돼요. 근데 마지막 우리의 모든 그 공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쓰시는 존귀한 일꾼들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추수할 일꾼으로 우리 모두가 다 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교회에서 우리가 일꾼으로 세워질지라도 교회 안에 국한된 일꾼으로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세상을 섬기는 일꾼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세상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이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의 더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